장 신약 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부 리더 모임 장소는 1교구는 2층 비전홀에서 2교구는 1층 작은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여성 리더와 남성 리더는 따로 모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 리더만 그 공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금 오늘
2월 시작하며 첫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 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교회 오전 9시에 교회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축구 8강전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아침에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구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간에 체육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 똑같은 시간, 체육 시간 안에 축구를 수업을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축구 시합이 아니라 다른 체육 과목을 가르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같은 과목인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지고 같은 시간을 누리는 그런 기쁨도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즐거움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율법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행동들,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의무로 지우고 이것을 무조건 감내해야만 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할 때 이것은 즐거움보다는 두려움과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움 또 부담스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반대쪽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안식일에만 사용한다, 그 버튼도 눌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한 엘리베이터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 율법적인 신앙은 신앙의 행위들을 의무로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행동들은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 같은 경우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중에 한 번 빠뜨리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다 보니까 하루를 내가 온전히 뭔가 해낼 수 없고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가 부담감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신앙을 채찍질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가 되어서 왜 못했지?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적당히, 너무 깊이 하지 마, 너무 깊이 빠지면 오히려 괴로워 라고 말하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또 다른 문제는 바리새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신앙의 의무들을 잘 감당합니다. 나 52주 동안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았어. 나 새벽기도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아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몇 번 외에는 다 나왔어. 나 그 외에도 늘 봉사했고, 자신이 했던 그런 신앙적 행위들을 계속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에 처음에 만족감이 생기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게 영적인 교만함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나와 다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왜 저러지? 이해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죠. 마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 했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은 의무적으로 그런 율법적이진 않은가? 혹은 율법적인가?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분항함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될지라도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진정한 영적인 안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율법적인 의무라기보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담보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저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설득되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도 또 율법 조항들의 지키는 것도 할례도 필요하고 기왕이면 다홍치만하고 그것까지 하면 더 좋은 더 확실한 구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구원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더 예배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더 성전 안에 1분이라도 더 앉아있다 나가야지 마음속에 왠지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죠. 우울감이 생기죠. 영적인 침체가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럴듯한 거짓 교사들의 말이 현혹되어서 복음을 잘못 이해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메시지죠. 근데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본인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외면받고 눈총받을 각오를 해야지만 극단적인 경우는 그 교회를 떠날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보지 않을 각오를 해야지만 이런 말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격한 단어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혹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이면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책망의 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잘 되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돌이키려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렸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권면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경책하며가 뭐냐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네가 비록 나이가 어려도 너보다 많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너의 목회 대상들에게 경책해라, 경계해라, 권면해라. 나이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 경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범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자주 경책할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는 가르침,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정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새벽기도 합시다라고 늘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도 안 되면 월세금이라도 나와서 우리 정말 새벽기도 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서 제가 목회 편하게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을 이용해서 뭔가 교회가 좀 성장시켜서 이름 좀 내고 싶어서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적인 만족과 지적인 동의만으로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늘 권면하고, 때론 저의 이 표현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어쩌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 열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신앙적으로 참 열심히 있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뭔가 그 열심이 너무너무 열심히 되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물론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건전하게 건강한 비판은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의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찾아서 만나서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경책했죠.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성격상 그것도 저한테는 사실 큰 용기고 대단한 결심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목사로서 목회적인 사랑, 성도 개인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목회적인 사랑으로 다가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느꼈는지 불쾌함을 드러내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전 지금도 참 마음이 아파요. 단순히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적인 마음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것이 더 옳은 길인 것 같다고 경책했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떠났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과연 다른 교회에 가서 누군가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옮긴다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위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했던 것. 만약 제가 큰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떠났다면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문제가 있다면 떠나야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죠. 오히려 그런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그 목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 다니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옮겨야죠.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잘한다고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그런 말하고 싶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좀 전에 보시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목회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하면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고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는 경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과감한 질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목회자는 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달라고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개인의 감정 해소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라면 비록 내가 듣기는 쓴 말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단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목회하고 여러분은 그런 성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한 저의 말이 쓴말이라도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질타했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함정에 빠져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율법의 조항들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정통인지를 6가지를 들어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증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여러분이 받았던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경험해 보셨고 성령의 열매도 경험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성령의 은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율법의 행위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은사까지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길을 걸어왔는데 계속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죠.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실증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 구원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그래도 율법적으로 그런 걸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 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라는 그런 부담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저주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하고 늘 우울하고 늘 불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수 있게 되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13절 말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더 이상 이 율법들의 말씀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평안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즉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구원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유대인들처럼 매일매일 율법 조항을 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까먹으면 안 되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며 매일매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달달달 성경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감동을 받았어요. 히브리어 성경 펼쳐놓고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몸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그 모습에 참 대단하다. 매일매일 저렇게 이 자리에 와서 성경 읽는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다. 처음엔 그랬는데 한편으로 딱 생각이 되기를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거 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겠어요? 토라의 조항만 613개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어도 613개 조항이 있는데 달달달 외워야지만 그 행동을 안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까먹어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도 까먹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우다가 까먹어서 또 실수해, 또 잘못했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전혀 없죠. 어쩔 수 없이 마치 수능 시험 보러 가는 그런 학생들처럼 매일 시험 지옥에 갇혀 있다가 시험 잘 보면 좋다,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만점 못 맞았네.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수험생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도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 읽는 그 토라를 읽는 모습 보면 처음엔 감동받았다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가면서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그 모든 조항대로 다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에게 감옥 같은 거죠. 더 지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거의 사법고시 보는 수준으로 달달달 외워야 되고 법전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613개가 되는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 희생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네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낙심이에요, 좌절이에요, 우울해요. 영적인 침체를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늘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지고 예배가 나의 삶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